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일부 예배 때 유치부 학생이 맞췄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 고래. 비슷했는데 향유 고래의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 맞기는 맞는데 더 큰 게 있습니다. 예? 천의 소리? 천둥 소리. 천둥 소리 꽤 크죠. 100데시벨이 넘어가니까. 그죠? 정답은 화산 폭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833년도에 있었던 화산 폭발이 그 기록상으로 310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인간이 그 콘서트장에 있는 대형 스피커로 구현해낼 수 있는 소리가 보통 이제 제일 시끄러운 헤비메탈 공연이 한 120데시벨, 그리고 스피커의 한계가 194데시벨인데 그 이유는 그거를 넘어가면 인간은 더 이상 소리로 못 듣고 파동으로만 듣게 됩니다. 콘서트장 가면 왜 붕붕하면서 가슴이 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데시벨이 너무 커서예요. 그런데 이 화산 폭발이 310데시벨이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소리에 지속 노출이 되면 이제 내장이 파열될 수 있는 큰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육성으로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제일 큰 소리는 얼마나 될까? 그거를 낸 한, 제가 이걸 누르면 나오나요? 나오는군요. 아날리사 플래너건이라고 하는 이 북아일랜드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저 표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조용하고 이제 외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조용인데 이 데시벨이 121.7 데시벨을 찍어서 이게 제트기가 옆에서 지나가는 소리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줄 알게 됐냐 했더니 어디선가 수련회를 갔는데 언니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거의 1등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언니보다 더 크게 내야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뜻밖의 재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121.7 데시벨의 기록이 22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교실에서 아마 재연을 한 거겠죠. 조용해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아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전에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막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귀에 제일 잘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 천둥 소리가 크고 화산 폭발이 크고 기록 보유한 사람의 이 비명 같은 소리, 이런 것들도 크겠지만 예수님이 제일 잘 들으시는 소리, 예수님 귀에 제일 잘 들리는 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는 이 현상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지금 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저기까지 빠져나가서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켜줘 비켜줘 해서 이제 더듬으면서 나아가겠죠.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가다가 기둥에 콱 부딪혀서 여기 허러멍이 들 수도 있겠죠. 문이 어디지 하다가 손을 찔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어디야, 밥이 어딨지, 밥을 퍼놓고도 이거 어디로 넣어야 되지, 이게 눈먼 사람의 삶입니다. 되게 마음속으로 참 비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좀 장애가 있더라도 집안이 빵빵하면 조금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각종 사람들이 쫙 있어서 목욕도 도와주고 옷 입는 거 도와주고 요리도 도와주고 휠체어도 좋은 거 해주고 전동 휠체어 다닌다든지, 그죠? 에스코트 할 수 있는 뭐 좋은 개도 데리고 다니고 조금 덜 불편할 수는 있는데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거기다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불렀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사건이 마가복음의 꽤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내 얘기 들어준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 알게 되죠. 사람들이 사실 말을 잘 안 들어주거든요. 가족 간의 대부분의 상처는 말을 잘 안 들어줘서 그래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에 친 말을 하는데도 액면 그대로 안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또 높은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자기는 거기로부터 얻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군중이 둘러싸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시장통 같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가장 작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고, 예수님은 또 그 말씀을 주목해서 듣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마가와 마태가 복음서의 이 바디메오의 기적을 기록할 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두 가지 굉장히 큰 결핍이 있다 그랬죠. 일단은 앞이 안 보이는 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겉옷을 버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는 장면이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의 겉옷은 그 평상시에 입고 있다가 잠잘 땐 그게 이불이에요. 서민들 그 두 개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예수를 향해서 뛰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눈먼 거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눈먼 거지가 신앙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10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칭송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요 며칠 뒤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기록했던 병자치유의 기적을 여기 꼭 이렇게 지면을 하려내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병 고침 받은 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여기도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면을 할애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처럼 하는 게 신앙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즉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신앙의 모델이에요. 어떤 면에서 모델이냐? 예수 앞에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그럼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 바디메오가? 사실은 그거는 멀리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예요. 눈멀었고요, 거지였어요. 이 자세로.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자기는 가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존할 대상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는 자처럼, 상당히 가진 자처럼 그렇게 예수를 대해요. 앞이 잘 보이는데 뭐하러 도움을 받겠어요? 자기가 가진 게 있는데 조금 힘들면 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좋은 영양제 먹으면 되지, 예수님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가진 자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예수 체험할 수 없어요. 거지인 사람이, 결핍인 사람이 예수가 아니면 이 결핍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신앙 패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자기의 길이.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남들보다 아는 게 많겠다. 자기가 자기 인생 헤쳐가면 되는데 하나님 뭐하러 도와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 왜 도와줘야 돼요? 자기 길을 잘 아는데.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원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필요 없어요. 제가 고기 좋아하는 분들하고 식당을 가면 당장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혹시 고기 싫어하시는 분 이렇게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래도 있을 텐데. 한 분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1부 때는 한 분도 없더라고요. 어린이들까지 다 같이 꽉 메우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그래서 100%가 미틀러버였습니다. 이 미틀러버의 특징이 뭐죠? 식당에 같이 가면 이제 고기 막 접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처음에 쌈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주잖아요. 쌈을 보지 않아요. 미틀러버들은 계속해서 고기 위에 고기를 싸서 먹지.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상추가 남았네.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는, 이게 이제 진정한 미틀러버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저도 뭐 운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보면 진짜 많은 접시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회사 앞으로 부르셔서 뷔페를 한번 처음으로 경험시켜 주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때 돈으로 5,000원이었는지 아무튼 꽤 비싼. 지금은 뭐 가성비 뷔페 뭐 이런 게 있지만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호텔급만 뷔페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생일 때만 사주시는 그런 음식이 계속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은 먹어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하나씩 다 먹어보는데 끝까지 가기도 전에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죠.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이제 여기까지 불러오잖아요. 배꼽 정도까지. 거기서 더 먹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때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먹으면 이게 가슴까지 차고요. 나중에는 진짜 목구멍까지 넘실넘실해요. 실제로. 그 정도 먹었어요.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미련하게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 감정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식탐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결국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돼요. 이 상태인 거예요. 부자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 부른데요. 자기의 길 쫙 구말리처럼 보이겠다.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돈에 몇 배가 있겠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찾을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알고 자기가 좀 가졌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예수를 원하지는 않는다. 자기 이미 다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주어지면 뭐 감사한 거고, 딱히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갈급할 건 없죠. 그냥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눈먼 거지인 자들이 눈 잘 보이는 부자인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이 자기를 인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딱히 없고 어려운 것만 풀어주면 돼요. 이게 진단의 오류죠.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의사라 할지라도 오진을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병을 못 고치죠. 예를 들어 아마 한 달이 건너면 다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가 오진 받아가지고 치유 시기를 놓쳤다더라,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다 있으실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은 눈먼 거지들이면서도 앞이 잘 보이는 것 같은 자세로, 그리고 많은 것을 이미 가진 자세로 예수를 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수십 년을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서 기자가 왜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신앙의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도대체 뭘 가졌을까? 답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내 손 안 잡아주면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날 씻어줄 수 있어? 이게 거지 바디메오의 신앙 자세고, 이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세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체험했다, 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자세가 바로 바디메오의 자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보여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원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 본문 말씀에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호칭에 무슨 말이 있냐면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된 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이 올 거라고 1000년 전부터 예언을 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먼저 예언을 했는데, 사무엘하 말씀이 나오겠죠? 아니군요. 사무엘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요게 우리 12절 13절의 사무엘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인데, 빨간 글씨를 보시면 네 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나라가 영원하대요. 그런데 인간의 나라는 망했거든요. 솔로몬의 나라는 결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1000년 전에 영원하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새는 다윗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그 후손에게 주님의 영이 엄청나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능이 나타나요. 귀신을 명하면 쫓겨나가고 파도를 명령하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게 돼요. 또 지혜가 충만해서 그가 하지 못하고 그가 풀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 있다. 누구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약 10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시작.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또 나왔죠. 이 당시에는 왕들이 못 됐어요. 자기만 아는 이 폭군들이고 아주 불의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왕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고 지혜와 긍휼이 충만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6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바디메오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바디메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청각이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자 하니까 이 저작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빈도가 높아져요. 예수가 갈릴리에 있을 때조차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가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호산나라고 하는 코드워드예요. 무슨 코드워드냐면 저분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를 밝혀주는 말이 바로 사람에 대해서 호시아나, 즉 구원하소서, save us 라고 하는 말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할 때 그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윗이 예언한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는데, 저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나를 살리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 눈먼 거지가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마음속에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지금 이 10장 46절부터 오늘 보고 있지만 바로 전절까지 그 전날 큐티 본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다툰 거예요. 뭐 가지고? 누가 높냐고 다퉜어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서 너는 그 다음이잖아, 뭐 이런 거 했겠죠. 야, 너 3인방에 들어? 변화산 올라갈 때 3명만 데리고 왔어. 달리다금 아이를 일으켰을 때 3명만 데리고 들어. 너 거기 끼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 3명끼리도 또 싸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요한과 야고보가 새치기 하고 베드로 싹 빼고 우리를 올려달라고. 우리를 한 사람은 이쪽 부총리에, 이쪽 총리에 올려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를 이미 가졌어요. 예수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건 별로 감흥이 없고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많은 희생을 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나를 국방부 장관, 나를 총리, 나를 경제부총리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당신의 그 혁명이 아마도 성공할 것 같은데, 당신은 이미 내가 아니까 당신 말고 당신이 주는 자리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요? 거지는 어떤 자세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예수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보다는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잘 분별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요구하는 건지 자리를 요구하는 건지. 이미 예수 가졌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거지 바디메오처럼 눈이 안 보이는 거지처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부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부자일까요? 거지가 부자일까요? 예수님 앞에 구걸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지인 줄로 아는 사람이에요. 거지인데 거지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자기가 거지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거꾸로 이 세상의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가졌는 줄로 알아요. 자기가 뭔가를 보고 알고 자기의 길을 이미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는데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가 없는데도 사실은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데도 자기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추수할 열매를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나름대로 충만한 사람들, 그 부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먼 거지들의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여기서 신앙 생활의 하나의 모델로서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거지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디메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거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시하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주님을 원하는가? 예수를 정말 내가 원하는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원함을 안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많이들 포기하거든요. 자, 이 바디메오가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 줬나요? 오, that's the way.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역시 너는 열정이 있네. 너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박수 쳐줬죠 바디메오한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욕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욕하고 꾸짖었다라고 말해요. 네가 뭔데? 지금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 뭐 소리를 질러 과도하게. 네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 예수 선생님은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한 거야. 주님 말씀 듣고 삶이 더 고상해질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너 조용히 해. 예수님 불편하시게 하지 마. 이게 주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를 진심으로 원했는데도 주변에서는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돌이 어떻게 했느냐? 48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조용하라고 꾸짖었대요? 많은. 이 두 글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한 사람이 학창 시절에나 혹은 심지어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나
한 사람이 나를 욕해요. 그럼 어때요? 이길 수 있죠. 기분은 나쁘지만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애랑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나를 욕해 보세요.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청소년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인적, 물적, 경제적, 건강에 관한 모든 환경. 너 그게 되겠냐? 그게 돼? 쓸데없이 그렇게 광신도처럼 굴지 말고 조용히 해.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으로 매장한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를. 넌 조용하라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반응은 뭐였어요? 조용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더욱 더,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많은과 더욱 더. 이 많은은 환경을 생각할 때 잘 보세요. 그죠? 나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평가나 시선을 볼 때 이 많은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그거를 깨부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예수의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말은 더욱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전의 부르짖음으로 되지 않아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서 저 끝에 그 따옴표에 있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읽었었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번 용기를 내서 연습해 볼까요? 이제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준비되셨어요? 자기 믿음 만큼은 하세요. 시작.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아마 한 100데시벨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크게, 더 큰 목소리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바디메오를 우리가 보고 이제 신앙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외침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포기가 안 되면 돼요. 그 다음부터 신앙이. 나는 예수를 만나야겠다. 사람들이 지금 저런 말을 하는데 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둥, 주님과 동행하는데 막 그게 기도 시간이 행복하다는 둥,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하고, 근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부르짖긴 부르짖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다 포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봐. 체면 때문에 포기해요. 광신도 같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시선 같은 게 뭘 저렇게까지, 뭘 저런, 그죠? 그게 싫어서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포기하는 한 가지 이유는요, 연기하기 때문이에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잖아. 이거는 무리야. 오늘 잘 자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제가 상공부할 때 이 영적 전쟁의 법칙 가르쳐 드리죠. 마귀의 전략의 첫 번째는 믿지 말아라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면 쓰는 두 번째 전략, 나중의 전략. 그래, 좋은 마음이야. 그런데 꼭 지금 안 해도 되잖아. 나중에 자리 딱 정돈되었을 때, 그때 다른 거 머릿속에 복잡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해도 얼마든지 더 좋잖아. 그죠? 나중의 전략. 그래서 오늘 너무 무리가 되고 외치더라도 내일부터 외치면 되지.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나한테 조용하라 조용하라, 여러 사람이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핏대 올려봤자 나 이상한 사람 되지. 예수님도 날 좋게 안 볼 거야. 예수님 여기 들어오셨는데 며칠은 더 있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주로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다닙니다. 그래서 포기해요, 주님을 향한 외침을. 세 번째로는 이게 조금 근본적인 건데, 주님이 안 들어줄까 봐. 자기가 외쳐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신앙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 뭐 네네 예스 예스 해요. 근데 사실은 내 경험상 안 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괜히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패배감이 확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르짖어요. 뭐하러 부르짖어요? 내 목소리가 저 양반한테 별로 안 중요한데 내가 얘기해봤자 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더욱더 포기하고 싶을 때 더욱더 큰 소리로. 이 데시벨을 말한다기보단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열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열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묘사할 때에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열정이에요. 인간의 노력 다 소용없다 이 가르침 여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열심 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태도가 마귀의 소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지는요 열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나쳐가면 이분을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대로 가다 끝날지 여기서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침노라는 것은 적대적인 세력이 나를 억지로 강압해서 이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뚫고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혀 깜도 아닌 것들이 천국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자들이 봤을 때, 눈이 그저 잘 보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은 천국 못 오지.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구걸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이 제일 많으신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고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때 주님의 귀에는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 내가 다 알아요.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이거 쓸모없네, 이거 어차피 좀 이따 노래질 건데 제초제 뿌리거나 칼로 잘라서 치워버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잖아요.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자가 없어서 율이 방황하고 있을 때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으로 아파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말은 맞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맞으세요. 그래서 49절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을 때 49절에 그를 불러오라. 그죠? 예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51절에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줄까 물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52절에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이 바디모의 생각이 맞았어요. 예수님은 듣는 분이에요. 내 과거와도 상관없고요. 내 현재가 얼마나 엉망이어도 얼마나 위선투성이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작은 자의 울부짖음을 가장 잘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부르짖을 때 그 왜 외면하시겠어요?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울부짖을 때 듣고 응답하세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리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어도 주님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 너무 많이 실수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부를 때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게 바디메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52절 말씀에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반복이 돼요. 사건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기도 하시고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적도 있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반대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탄식하신 적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옆 동네가 벳세다거든요. 벳세다가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가깝습니다. 근데 벳세다에서 기적을 굉장히 적게 행하셨어요.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왜 그렇다고 하냐면 믿지 않아서. 진짜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워요. 근데 믿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것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서 기자들이.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진짜 능력이 없어서 못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 사람을 구원하고 바꾸는 통로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있는데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수원은 있어요. 물은 충분합니다.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 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패배 모드에 있을 때는 아마 이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를 구하면서도 뭐 되면 물론 좋은 건데 뭐 안 되면 말고지 뭐. 이게 하나의 증상입니다.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할 줄 알거든요, 우리가. 뭐 되면은 또 뭐 감사한데 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의연하게. 근데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목숨을 건 다니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구하거나 기도했을 때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요. 안 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굶는 거예요. 계속 안 주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돼야만 돼요. 주셔야만 돼요. 예수가 그에게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구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체면 차리는 부자가 아니고, 채통을 지키는 양식 있는 시민이 아니고, 정말 무례하기 이를 데 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죄가 덕지덕지 물었으나 예수님이 아니면 난 안 된다라고 배고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시 하시냐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듣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면 아끼시지 않는 분이셔.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왜냐면 다른 소망들이 좀 다 죽었거든요.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봤어요. 다른 것들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용하다 하는 사람들, 그죠?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사람들, 환경이 좀 바뀌면, 이사를 좀 가면, 뭔가 인간관계를 좀 바꾸어 보면, 내 성격의 퍼스널 컬러를 좀 바꿔보면, 내 외모를 좀 꾸며서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면 등등등.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별 소용없더라 해서 죽은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이 거지의 심령에 예수 소망만이 남았어요. 그것만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나 같은 자를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들이 꾸짖을지도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냥 거짓 신세여도 괜찮아요.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이제 고쳐주시니까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다시 구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는 구걸 안 한 거예요. 이 이후로. 아마 초대교인들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려진 분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의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으나 아마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분이 한때 거지였어? 한때 맨날 구걸하던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공동체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예수를 구걸했고 원했던 대로 그 예수를 받자 더 이상 사람들한테는 손 벌리거나 비참하거나 비굴하거나 빌어야 될 필요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꼭 던져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거지처럼 빌더라도 진짜 예수를 만나셔야겠습니까? 눈먼 거지처럼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다른 소망이 다 죽었다고, 앞이 잘 보이는 부자인 척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원하는가 물으십시오. 또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외치십시오. 자기 혼자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믿음으로 매달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걸음을 멈춰 서시고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게 주기 원하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